구약성경 567면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살리는 말씀과 살리는 사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저희가 가게 될 충남 서천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변형하여 벽에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먼저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정말 살리는 말씀이 그곳에 대문짝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1816년 9월 5일이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의 성경이 전래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조차 완강히 거부하면서 우상과 가난에 사로잡혀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조선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거절하던 이 땅에
성경이 그날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이 바로 성경 전래 21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서천에 있습니다. 2016년 9월 5일에 즉 성경이 전래되고 200년 되던 날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많게는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뜨겁게 느끼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어떻게 살리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고 한숨과 탄식, 신음이 조선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을 때 선교사도 목사도 아닌 영국 해군 함장 일원으로부터 한 권의 책자가 조선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마량진 참사였던 조대복이 그 성경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글로 쓰여져 있었죠. 성경 이름도 모르고 그 책을 조정에 바쳤는데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말하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분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초판본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물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이 전해져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곳에 기록되어 있던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와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근교화를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인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미국의 교회 공식 선교사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렸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것보다 약 70년이 앞서서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먼저 선교사들보다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펼쳐진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꿈꿔야 될 내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들어와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살리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8월 15일 날 딴 데 가는 사람은 오늘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살리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보통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그래서 요단강에 7번은 몸을 담갔다 뺐다 하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한 소녀. 이 소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고향을 잃었고 원수의 나라인 아람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뜻밖의 말이 오늘 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자신을 괴롭힌 원수를 살리려는 사랑의 말이었다는 것이. 이 한 소녀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수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길을 알려주는 살리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소녀가, 그것도 포로이고 종살이하는 한 소녀가 했던 말을 나아만의 아내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만이 믿었습니다. 심지어 아람의 왕까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걸렸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낫고 싶은 것을 찾으니까. 근데 나아만의 부인 아람아, 어떻게 그 말을 믿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찮은 그 여자 아이의 말을 세상에 누가 그렇게 쉽게 믿겠냐? 오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출처가 어디냐? 검증된 이야기냐? 정말 믿을만하냐? 여기저기 알아봤을 것입니다. 또는 그 말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색이 있는 것은 아니냐? 수많은 질문이 따라올 말입니다. 그런데 한 소녀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믿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소녀의 삶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있었어요.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포로였지만 그 어린아이의 삶에 신뢰가 가득했다는 것이. 아마도 그 소녀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처지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의 집에서도 결코 대충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했기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을 살린 것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신뢰받는 삶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삶.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를 꺼내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봐. 내일 줄게. 그러면 몇 분이야 여기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일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없어서 못 줘요. 여러분 얼마나 신뢰받고 계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고
기억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화려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신뢰받는 삶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데 세상은 먼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이름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구나. 제가 얘기하면 들을 말이 못 돼. 아예 듣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신뢰를 잃은 사람의 말은 결코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짧은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꽤 됐죠. 헤어질 때 우리 언제 같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얘기하래. 언제? 휴대폰 그래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언제? 뭐 먹을까요? 그 자리에서 정해야 돼. 근데 그분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언제 밥 먹어? 이 말이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진짜로 만나서 밥을 먹을까요? 못 먹어요. 말 한마디 뱉었는데 쌓이다 보면 신뢰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를 사용하여서 한 나라의 영웅의 생명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녀는 언제든지 그 말과 행실에 신뢰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능력과 큰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신뢰받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신뢰를 쌓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찾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무 유익한 게 없어요. 더불어 말 많이 하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무 유익한 게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 잘하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용서하고 드시죠. 또 씨부리네. 말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쩜 저렇게 말을 저리 있게 잘할까? 이러다가 계속 말을 하니까 그 동경하던 사람의 말을 씨부린다고 얘기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처음에는 유식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한 그 말로 변해요. 지금 생각하신 그 말로 변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오늘 난예배 때는 회개할 때 세 가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젖은 눈 씌우고 안타까운 심장을 가지고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을 했어야 된다.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작정을 했다면 살리는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가서 또한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거기 가시면 현찰로 10억 원이 넘는 킹 제임스 초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인 거예요.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이 많아요. 킹 제임스. 그 성경책이 거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코 건축가가 작정하고 만든 건 아닌데 4층 예배실에 가서 베란다 앞에 서 있으면 4층 예배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 위로 십자가가 밖에 허공에 십자가가 딱 그려집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으면 안 보이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확인해 보면 사람들 위로 십자가가 딱 어느 방에 있으면 십자가가 있는 거기 십자가 조형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누가만 알아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가본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름 수련회를 하지 못했어요. 올 여름에 한번 가서 그 원장님, 관장님이 참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목북장로교회에서 1시간 같이 기도하고 맹문동 축제 가서 그 아름다운 코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돌아가고 식당도 너무너무 좋은 식당 서해안 식당 박대정식 서해안 식당 이미 예약도 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진짜 살리는 사람으로서 살리는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경험하고 확인한 이후에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젖은 눈시울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지키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